이어서 18장 9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은 오늘이 9월 9일입니다. 9월 9일. 근데 9월 9일은 매년 돌아오지만 올해가 굉장히 특별한 9월 9일인데 그 이유는 세계 유일한 공산 독재 국가 북한 정권이 수립된 지 70년이 되는 날이 1948년 9월 9일에 북한의 불법 정권이 세워지고 그 후로부터 70년 동안 망하지 않고 또다시 70주기를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들의 지금 상태는 어떠냐면 지금은 좀 더 나아지고 있지만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밖에 있는 내용을 보지도 못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눈도 가려져 있고 귀도 가려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인터넷이 발전되고 발전됨으로 인해서 지금 북한의 상황이 조금 더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직도 눈과 귀가 가려져서 세상 밖에는 어떠한 것이 진행되는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 대상의 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북한 정권에 순종하며 그의 종처럼 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론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과정에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6장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이 예전에는 죄의 종으로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 변화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때 그러므로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변화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북한의 주민들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그 진실을 알아야지, 전해 들어야지,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그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에서 12가지의 모습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맞는지 아니면 틀리는지 그전까지는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12가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고 여기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요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여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못합니다. 오늘 9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가 없냐 하면, 우리도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육신의 뜻대로 살았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순간순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분명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못합니다. 그 죄의 심각성, 그 죄의 악함은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반드시 없애야 된다라고 여기지만, 그 사람이 어떠하게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저러한 죄를 지었냐라고 멸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순간순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대로 빠진다면 우리는 그 멸시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죄를 짓는 사람들을 멸시하지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지,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도 지금 기도하러 갔고 세리도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순간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며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은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바리새인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분명히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감사를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고백하고 있는 감사는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짓지만 나는 죄를 지지 않아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의 감사는 내가 저런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않아서 나의 의가 충만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너무나 지저분해져서 이제는 벗어버리고 완전히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상태, 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잔치에 복음서에도 마찬가지고 천국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깨끗한 옷을 입지 않고 그 웨딩에 있었던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왜 저는 옷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가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쫓아내시고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고 하시고 그는 마귀와 함께 있는 곳으로 가서 울며 이를 갈았다 라고 그러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서라도 예복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복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예전에는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내가 어느 정도 그 더러운 옷을 닦았더니 이제는 깨끗한 옷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죄와 부족함과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과 많은 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서 내가 순종적인 삶을 살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시듯이 우리의 구원도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과정도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고 우리의 끝도 그리스도로 보증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다섯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12절 말씀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렸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 지키고 있는 법의 행동, 그의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보다 더 이상의 것을 하고 내가 그 이상의 것을 했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만큼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얼마나 기간의 자주 동안 얼마 기간에 자주 금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법을 필요 이상 자신들이 더 만들어서 지켜놓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법, 심지어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라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예전에는 죄를 섬기며 살았지만 이제는 의를 섬기며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율법주의적으로 나는 이 법을 지켰다 체크하고 나는 이 법을 지키지 못하였다 또 체크하고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말과 행동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에 맞추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인들 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자신 안에 큰 죄악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또 남편에게 부인에게 또 이웃에게 부모님에게 나쁘게 일부러 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을 다 알지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그 악으로 인하여서 형벌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세상 누구나 그러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세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바리새인과 세리 중 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보았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왜 가슴을 치었겠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고, 명상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고, 몸을 건강하게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7절 13절 말씀에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루에 몇 번 구해야 됩니까? 7번씩 70번. 하나님께 우리가 똑같은 죄로 용서를 구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무한대로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무한정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죄를 부끄럽게 여기며 또 반대로 하나님께 죄를 들고 나아가는 것을 부끄럽지만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8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왜 심각한지 알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나는 간음을 하지 아니하고 나는 불의하지 아니하고 나는 토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감사하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그 바리새인이 행동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겠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러한 간음함, 불의함, 토색함, 다른 사람의 것을 뺏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준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야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낮아지고 세리는 높아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10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15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지혜의 원천이시며 사랑의 원천이시며 정의로움의 원천이시며 모든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모든 진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할 때, 의로움이 필요할 때, 선함이 필요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11번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예수님께 의존적인 사람들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이들을 가까이 불러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아주 어린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일수록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이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의존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천국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천국을 아주 잘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특징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그리고 갔다 왔다는 사람의 말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전하여 준 도를 믿음으로 그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 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 그 순수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세상 사람도 똑같이 밥을 먹고 아이를 키우고 아이들 키우는 것을 걱정하며 그렇게 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그 정체성에 가끔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고민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안에서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과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의 전혀 다른 정체성들이 오늘 이 12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체성의 정의가 늘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는 결론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정체성에 혼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그 정체성을 찾으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그것에 순종하셔서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